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예배하는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은 해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구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하고 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예루살렘의 건재는 바로 성전의 건재함이었고 그 성전의 건재함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이 소식은 바벨론 유다 공동체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을 먼저 지적하시고 또 그 불신앙과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민 회복 예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 예언에 앞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된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보다 많이 있으니까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갈 것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적인 선민은 맞지만 그들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이해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지은 죄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이 말씀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칼을 통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힘의 원리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각기라는 것은 많다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하나님은 어림도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의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위선적인 그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이게 이런 마음이 정말 나의 뜻을 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처럼 앉아 듣는 것처럼 하지만 들으면 뭐하냐? 그들은 행하지 아니한다. 입으로는 사랑 사랑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음에 이익이 되는 대로 그들은 결정하고 살아간다.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사랑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릇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예배 이후에 그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외치지만 우리의 마지막 행동의 결론이 나의 이익을 내 생각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사랑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은 들을 때는 참 좋지만 사랑의 행동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합니다.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결론의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싫고 힘들면 내 마음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먼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맛보기 앞서 오늘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순종하겠다. 말로만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도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또 기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